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서 붙어있지 않으면 나무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더 중요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는 좀 많이 다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이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어떻게 이렇게 드러내 주시느냐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게 진짜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도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다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어떤 중심을 통해서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건데 요한 1서 2장 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어때야 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행동을요, 우리의 발걸음을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도 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 1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서로 안에 거하고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 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지식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만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고 희생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응답을,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5절에 말하고 있죠.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떤 걸까요? 흔하게 생각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응답받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적인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성공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응답은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육신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뭐냐면요, 인간의 영혼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데, 그 복음을 알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죠? 응답을, 그 열매를 맺은 것인데요. 그 열매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게 열매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많이 얻고 우리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뭐예요? 9가지 전부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누가 금하고 막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니 그렇게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왜 그렇게 육신적인 것들이 나타납니까?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나타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가진 아주 좋은 성품들을 우리에게 조금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 형상을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영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하나님이 가진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요 잘 참지 못하는데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의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질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는 덕에는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단순히 믿음만, 난 믿음 좋아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면요 덕을, 다른 사람에게 덕을 나눠줄 수 있어요. 이 사람만 좋으면 안 되니까요. 정확한 지식을, 영적인 지식과 세상에 대한 지식을, 그리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랑하고 막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절제하는 거죠.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려면 내게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하다. 내게 인내가 있는데 그냥 참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경건한, 이유가 있는 인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남을 사랑하는 거죠. 형제 우애에는 사랑을 더 큰 것이에요. 이 우정보다 더 큰 거예요, 사랑을.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로서. 그래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게, 이런 삶들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비슷하죠. 이런 삶들을요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에는 또 하나 더 있죠.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나와 함께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안에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열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통해 복음받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죠? 전도와 선교의 응답 또한 이 열매 속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꿔가는 것도, 바뀌어지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열매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많은 열매겠죠. 5절에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능력 가지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고백을 매일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고린도 후서 3장 5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해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주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다를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했지만 다 나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이게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바울의 삶 속에,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죠?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오늘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지 못하게, 내가 그리스도 함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 어떤 사람은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계속 나를 짓누르는 이 모든 것들을요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았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한대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하나님 좋아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 부분이 잘한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 깊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잘한대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기도로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호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도 임할 수 있도록, 네. 그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습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모든 열매를 맺고 모든 생명을 유지하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